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망하는 것은 공명심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인사는 잘 받았고요. 하나님께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불과 사흘밖에 안 되지만 짧으면 짧은 대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또 기대하며 여기에 섰습니다. 여기 있다. 본래 마이크는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둘을 놓으면 같은 퀄리티의 마이크라도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담화문이 날 때 여러 개 있는 것은 방송국 것이고 또 녹음용이고, 또 대통령이 담화문 같은 거 발표할 때 3개씩 있는 것은 하나만 작동하고, 중요한 담화문인데 혹시 100만 분의 1이라도 마이크가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옆에 스페어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것이 안 나면 옆에 것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가 딱 소리가 맑은 거예요. 둘이 있으니까 자꾸 말썽을 부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도 로고스 교회와 귀한 당회장 목사님,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빛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지만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다음 순간부터 나와 함께 말씀을 경청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바로 섬과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에 두고 온 혹은 여러 각처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식구들에게도 기도 중에 함께 하사 응답으로서 기쁘고 복된 소식들이 오고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전하는 사람이 편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감미롭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4대째 신앙인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는 6대째니까 우리 당시로는 조선, 지금의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 고조부님이 40리 밖에 가서 투전 안 하고 바람 안 피고, 그리고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보다 더 도덕적이고 깨끗한 교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고조부님의 아들인 저희 할아버님은 의사가 되고, 일정 탄압 때에는 민족의 혼을 깨우는 것이 더 큰일이겠다 생각해서 평양신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으로 있다가 선배님들이 거의 그러했듯이 일제에 체포돼서 평양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해방과 더불어 석방되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석방되어 나오셨지만 시국이 이상하니까 할아버님 말씀이 우리 조국이 독립은 되었는데 그런데 시국이 하도 혼란하니 우리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변을 당하면 우리 김해 김갓집 우리 계대가 끊어지겠다고 하시면서 형님은 고향인 평안남도 용강으로 보내고 저는 할아버님의 여동생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바 있는 안중선 목사님 고향 교회에 평양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었는데 평안남도 중화에 있는 귀일교회라는 데 심호했는데 약혼자가 세상을 떠나서 수절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모 할머님 집으로 저는 둘째 손자인데 보내면서 어머님께서는 너는 고모 할머니 따라가서 김해 김갓집 종잡백성 노릇이나 하려무나 그리고 고모 할머님의 손을 잡혀주고 할아버님께서는 요놈이 장차 자라서 한낱굿일 하느니라고 하시면서 보냈는데 그것이 63년 전이에요. 그 후로 저는 모든 식구들을 다 생이별하고 63년 동안 남쪽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은 고아원에서 14년을 자랐고 기억 니은보다는 한글보다는 싸움하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체구는 작아도 전교에서 싸움은 항상 1등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4대째 믿고 유아세례 교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6살 때 남쪽으로 왔는데요. 그 신앙심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는 주일은 교회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든 나쁘든 매일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0년대 60년대 대구에서 자랐는데요. 대구는 한반도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5살 6살짜리 아이들도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은사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대구에서 생활하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대구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날마다 그저 이웃교회들 고개만 돌리면 부흥회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열렸다고 하면 입추의 여지 없이 강대상 위에까지 앉을 자리 없이 다 빼곡히 차고 심지어는 예배당 밖에까지 텐트를 치고 가득가득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우리 윤 장로님께서 아마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부흥사가 오면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라는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부흥의 인도를 그런 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죄 용서받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그래야 성령을 주신다는데 유아세례 교인들 대대로 믿은 분들 제 말을 공감할 거예요. 저는 아무리 고아원에서 자라도 어릴 때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또 이 모든 그 고모 할머님 교훈으로 인해서 전 어려서 그 싸움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을 못 들었었어요. 그것도 하셨어야 하는데 싸움은 많이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덤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거짓말 안 한다, 쌍소리 안 한다, 유행가는 안 배우겠다, 도덕질은 앞만 굶어 죽어도 안 하겠다, 극장 안 가고 다방 안 간다, 돈 없어 가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그러고 자라다 보니까 매일 고아원에서는 아침밥 먹을 때마다 성경 한 절씩 안 외우면 밥을 안 줘요. 매일 성경 외우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14년을 매일 성경 외웠으면 최소한도 5,000절 이상은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기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고 싶은 거 외우는 게 아니고, 선명해 미국 본부에서 영어로 보낸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성경 중에서 선명의 본부에서 뽑은 걸 한글로 번역해서 선명의 산하 고아원에 다 보내주면 그걸 외우고 전국 대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남의 담 넘어가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못된 짓을 하는 그게 없는데 회개하라니까 그 잘 안 돼요. 남들은 울고 땅바닥에 구르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방언 찬양도 하고 막 이럴 때에도 저는 아무리 죄를 입으로 고백해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야간 고등을 다녔는데요, 학교 가서 2시간 하고 본교에 부흥한다 그래서 그때 다른 도는 모르겠어요. 경상도서는 공부하다가 중간에 도망오는 것을 사프링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프링 놓고 들어오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강대상 옆에 그 창문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여는 것도 아니고 여닫이도 아니고 가운데 대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미군 부대에서 지어준 구호물자로 지은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군대에서 철조망 통과하듯이 겨우 몸이 빠져들어가요. 걷다 가방 들여놓고 기도 드릴 때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가면 앉을 자리는 강대상 여기에 딱 코 대고 붙을 자리 2자리밖에 없어요. 거기 앉아있으니까 강사 목사님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서 설교 듣는데 그때 박경남 목사님이라고 침산 제일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강설하고 오셨는데 나중에는 서울 서현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지금 김모 목사님께 임기하고 은퇴하시고 미국에 와 계십니다. 아들은 목사인데 지금 시드 선교의 총무고, 그리고 맏아들은 밴커브에서 한의사 하고 있고 다 만나보고 이랬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던 부흥사예요. 설교 끝나면 그때는 합동칙 통합칙 할 거 없이 다 그냥 안수기도로 끝날 때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안수기도를 누구를 해주겠어요? 여기 딱 붙어있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그냥 딱 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딱 때리더니 큰 쇳덩이에 강력한 자석이 붙은 것처럼 딱 붙어서 한참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니 그 박경남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 목에 한 3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고아인 나를 누가 눈여겨봤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 그때 고아원에선 고아원이 아니더라도 겨울에 목욕 단체로 1번 내지 2번밖에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예. 그런데 딱 얹고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러시는데 갑자기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온 몸을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는가,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다 집회 끝나고
나는 그렇게 울면서 강대상회에서 기도드리다 눈을 떠보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집에 갔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은 것이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그런데 회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지금 감격으로 다가올 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그 감격이 있을 때 회개는 그냥 몇만 분의 일 조금 꼽살이 껴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결의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젠 죽을 각오하고 신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그게 최고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나는 한 번도 마음을 갈등을 느끼거나 바꿔본 일 없어요. 그러는 고아원에서 아시다시피 중학교도 잘 안 보내줘요. 941생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잘 다니다가 이제 일을 시키니까 스스로 형편없는 고등과 야간으로 제가 스스로 전학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해주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어요. 정말 주경야독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야간이라도 보내주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일하겠다고 했어요. 표준어로 말하면 등골이 휘도록 고아원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너 제정신이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 몇 살이냐 그래요. 19입니다. 고아원에서는 18까지만 국가에서 배급 나오고, 미국의 양부모님들은 18살까지만 후원금을 보냅니다. 한 달에 $10씩. 그러면 서울 선명의 사무실에서 $5 떼고, 그리고 1인당 $5씩 고아원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익스파일 된 거예요. 유효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 벌써 1년간 동생들 양곡 축내고 있고 동생들 후원금 깎아먹고 있는데 뭐 대학을 보내줘? 제정신이냐 그러길래, 그러면 전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책가방 하나만 딱 들고 해나면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면 복주마 하신 거 있잖아요. 주의를 잘 지켜라, 주의 사자님들 잘 대접해라, 첫 열매와 11조 드려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라, 뭐 이런 거 몇 가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나는 고아원에 있을 때는 10에 10조 100에 100조 생기는 대로 다 바쳤습니다. 왜? 11조와 첫 열매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하려고 작정하니까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부모 있는 친구들은 집도 있고 헛간이라도 있지만 나는 집터도 없고 헛간 터도 없으니까 집터까지 복으로 받아서 집 짓고 창고 짓고 찰라면 10배는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굶어 죽게는 안 하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는 배고픈 거였어요 사실. 그래도 거두절미하고 많이 생기지도 않지만 생기는 대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는 죽지 않는 한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난 고아원에서 나가도 혼자 독학이라도 공부는 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니는 학교에서는 공부 석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고등학생 때 어렵잖아요.
평균 98.5를 맞았는데 한 과목만 95점 맞고 다 올백 맞아가지고 학교 아마 개교 이래로 최고 받았었습니다. 예. 머리는 나빠도 1등하는 친구가 나 말고라면 나는 하루에 15시간 친구가 공부하면 난 20시간 한다. 왜? 머리 나쁘니까. 20시간 친구에서 나보다 앞선 녀석 있으면 나는 22시간 한다. 2시간은 자야 되겠다. 그 이상은 지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게 갈 곳이 없지요. 정말 우리 노래 있잖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노래가 은퇴한 목사님들의 주제가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는 사치스러운 노래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기다릴 수 없고 어디 작은 체구 하나 꼽살이 껴서 쉴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12월 27일입니다. 산에는 이미 눈이 허옇게 왔고 그땐 수양관이라는 숫자도 모를 때고 기도원도 모를 때고 그냥 산기도 갈 때입니다. 선배들이 산기도를 가서 얼어 죽지 않으려니까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 가방 깔고 앉고, 또 나올 때 이영길이라고 꼬마가 날 보고 희야 네 잠은 안 잘락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담요 가가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대문까지 담요 한 장 들고 뛰어와서 주길래 책가방 위에 얹어서 나와서 그 담요 반은 깔고 반은 덮고 소나무 붙들고 가만히 기도하면 얼어 죽겠더라고요. 밤새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이틀 반이지요. 사흘 되는 새벽에 제 오감과 오관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응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점프를 하면 그 당시엔 대구의 제일 중심가가 향촌동이라는 데인데 거기 한 발에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외치면 도시의 빌딩들이 도미노처럼 쫙 무너지고 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힘이 왔는지 물론 차비도 없고 하니까 또 산에서 대구까지 걸어 내려왔어요. 오니까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도 못한 빡빡머리, 그땐 학생들은 다 이 머리를 다 깎았어야 됐어요. 저를 교장 선생님이 부르셔서 가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평리동 교회라는 데 개척하는데 네가 전도사로 가라 그래요. 신학교 입학도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19살 때 평리동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 38년째 들어섰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늘 주셨고 지금은 아주 크진 못해도 아주 작지도 않은 교회예요. 해서 그저 장로님들이 한 77명, 재직들이 한 600명 조금 더 되고 교인들은 그저 수천 명 모입니다. 한데 장로님들 그렇게 많으셔도 우리 교회 설립 이후 지금 38년 되는데요. 교인 한 사람도 없이 개척했습니다. 땅도 한 평도 없이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계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원시에서는 초교파적으로 우리 당시에 개척한 교회 중엔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이고, 또 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시온속 교회는 이제나 저제나 해도 어떤 소문이 안 들리는데 뭐 비결이 또 있냐 그래요.
비결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가르쳐서 뭐 예를 들면은 계시의 종교다, 또 무슨 복음의 종교다, 소망의 종교다 말하지만 신구약 통틀어 볼 때 기독교에 대한 가장 바로 된 정의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새 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계명도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2장 7절 말씀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는 영어로 말하면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고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끼리 사랑해야 된다.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동질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죄를 다 덮어 쓰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법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셨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웃을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이 이웃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인데 요한은 지금 말하기를 이것은 새 계명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듣고 배워왔던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서 모세 5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그리고 12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모든 구약 성경에 많은 계명을 말한 것 같지만 요약하면, 구약은 요약하면 몇 계명이죠? 10계명. 그런데 10계명은 요약하면 몇 계명이 되죠? 한 계명. 무엇이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게 옛 계명인데, 그런데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어느 분이 읽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7절은 제가 읽었는데요, 8절 시작. 누가 찾은 분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아멘. 지금 요한 사도는 방금 옛 계명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새 계명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 절 뒤에 가서는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해요. 그럼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구약은 옛 계명일까요? 어느 신부가 TV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옛 계명은 구약이고 새 계명은 신약이라 그래요. 그런 뜻 전혀 아니에요. 이 요한일서 2장 7절은
신약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옛 계명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절 뒤에서는 말을 바꿔요. 새 계명을 쓰는 거라고. 내용은 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7절에는 옛 계명이고 8절에 와서는 새 계명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본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후에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라고 몇 장 몇 절을 붙인 거예요. 본래는 요한 1, 2, 3서 이건 다 편지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뭐 몇 절, 1장, 1절 이렇게 읽지 않지요. 닥중 그냥 끝까지 읽지요. 모든 성경이 다 몇 장 몇 절은 없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은. 그래서 어떤 때는 몇 장 몇 절 그것이 있으므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계속 문장은 이어지고 있고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는데 한 장이 끝났다고 오늘 석 장 다 읽었으니까 내일 읽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절 8절은 그냥 쭉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됐다고 말할까요? 성경 해석학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다 무엇이 있다? 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쭉 성경 끝에 있는 계시록이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을 요한 계시록에 많이 해석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런데 하나의 또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되 뜻이 불분명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나 문장은 비슷한 말씀 중에 뜻이 분명히 드러난 단어나 문장으로 해석하라. 그것이 성경 해석학의 대원칙이에요. 예, 이거는 2000년 동안 변한 적이 없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새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성경으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도움이 되는 말씀이 여러 곳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시간 관계상 3절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지금 요한 사도가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혼자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땅에 엎드렸습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훗날에 되어질 모든 광경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계시예요. 계시라는 뜻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에 14장에 와서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또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24장로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처음엔 얼핏 듣기는 노도 광풍이 밀려오는 소리예요. 어제 바람의 언덕에 올라갔었어요. 정말 이렇게 벌리니까 뒤로 날아가려고 그래요. 어제는 참 실감 났던 것이요, 바람이 본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 하와이 오신 지 6년 남짓 된다는데 거기 올라간 날 중에 어제만즉 바람이 센 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용꼬로 걸린 거예요. 예. 용꼬 아세요? 광땡이. 예. 딱 얼마나 센지요. 예. 그런 바람이 불 때에는 저 멀리 가마께 앞 내려다 보이는 바다에서 그 바다의 우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한데 요한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검은고를 연주하고 그리고 또 비파를 연주하고 노래를 또 합창을 하고 그러는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면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그런데 새 노래는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예? 찬송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계명이 새 계명이 될 수도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옛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새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감이 좀 안 오세요? 필이 좀 안 꽂히세요? 예? 시편 96편 1절에는 보면 야훼를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장 건너뛰어서 또 보면 시편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무슨 노래가 새 노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노래가 새 노래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새 노래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배워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배워서는 못 불러요. 아무리 이 도밍고라 해도 아무리 마돈나라고 해도